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은 자신보다는 남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을 갖다가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당위성으로 볼 때는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볼 때는 뭐야 내가 더 소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것의 근본 취지는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는 데는 내가 행복해지고자 욕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불행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더 불행해진다라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은 자연과도 마찬가지고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동물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명과도 나는 깊은 연관관계 속에서 멀고 가까운 인연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존속하게 하는 다른 인연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으로 직결된다는 뜻이에요. 나 행복만을 위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모든 나와 연관된 모든 것은 내 독립적일 때는 그냥 내가 혼자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와 연관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불행해질 때는 나 역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는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생명을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남의 생명을 갖다가 안전하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나와 더불어서 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게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강한 무장력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번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인이 뭐 2,000명인가 얼마 1,몇백 명, 2,000명이 적어들도 60몇 명인가 이게 뭐 전력 차이로 친다 그러면 막 1000분의 1도 안 되는 전투력을 갖고 무장이 완전 해제된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이 싸워도 그쪽도 60몇 명이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로켓포가 어디서부터 날아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의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행복해야 이스라엘이 행복하겠어요? 팔레스타인이 행복해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그냥 다 만약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다 죽여버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팔레스타인과 연관된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갖다 적으로 삼아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해지는 방법이 절대 아니라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자신보다는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 이게 여기는데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그거는 손해 이익을 따지기 전에 순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치 자체가.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순리대로 살면 되는데 순리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기라는 이 생각이 강화되면서 자기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자기만. 그럼 이제 자기만 그렇게 되면 이건
나와 남이 더불어서 같이 전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교에서 아직까지 그 고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스승들이 이것을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는 말법의 시대에서 복을 비는 것이 불교인 양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도 희생을 모든 그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희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타란 말이야. 이타인데 어떻게 지극히 민족 이기적이고 개인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사기치는 일 외에는 다른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불교도 복을 짓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새빨간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다. 복을 짓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복을 짓는 방법. 그 복을 짓는 방법은 선행하는 거, 복 짓는 방법이란 말이야. 선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아주 그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게 종교, 교육, 무슨 뭐 할 것 없이 거의 대다수의 흐름 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종종 가끔씩은 있지만도 거의 대다수의 흐름은 그냥 이기적이에요. 종교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고 다 그렇게 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남을 보고서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을 철저히 안을 들여다봐요.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지 내 생각 속에서는 얼마나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을 안 해보면 그냥 불교 할 필요가 없어. 그는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면 절에 다닐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왜? 절대 그 어떤 인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짓지 않은 것이 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 내가 선심으로 바꿔지고 점점 번뇌로부터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꾸 그걸 가지고 거기서 뱅뱅 돌면서 헛소리를 계속 한다면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종교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이익도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자신보다는 남들을 더 소중히 여기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남들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부딪힐 때는 다른 이들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제 이건 사실 종교인들은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아요. 그 충돌되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한테도 욕심이 있으면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되지만은 내 욕심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남의 이익과 내 이익이 충돌되지 않아요. 남의 이익이 곧 내 이익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여기 시장을 산다, 국회의원을 뭐 뽑힌다, 이렇게 시의원을 뽑힌다 이런 사람들도 가장 그 봐야 될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착한가? 착한 것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라는 그것이 가장 뽑는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100번 다 쏘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어서 그냥 차선책이라도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이니까 대체적으로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생각 수준이 옅어 깊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스스로를 나머지 다른 중생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은 혼자지만 다른 중생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행복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개인에 한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모든 유정 중생들의 고통과 행복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이게 우리 몸에 세포가 20조 개 정도가 있답니다. 20조 개의 세포가 있으면 그 20조 개의 세포가 한 개의 세포가 아픈 것은 그 세포 자체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지만 나머지 20조 개의 세포는 다 내가 지금 아픈 그 통증을 갖다 같이 느낄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두려움을 갖다 느낀다라고 할 때는 모든 중생들이 다 죽음이라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배고픔을 느낀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어떤 사람은 배 부른 것을 느끼고 그렇지만 길게 볼 때는 어느 땐가는 박복해서 배고픔을 갖다 느낄 수밖에 없고 다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공통적인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죠. 그 다음에 늙어가는 고통이라는 것도 그렇고 병든 고통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 만약에 우리가 병든 모습에 대한 내가 철저한 관찰을 하고 모든 중생이 다 병에 내가 아플 때 내만 아프다 나는 어떻게 살까 하고 나만 이렇게 우그리고 들어가면 내 밖에 이 세상은 안 아픈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은 모두가 다 아프다고요. 다 그러면 아니 그 나만 아파 죽어서 내가 아파 죽었고 니는 하나도 안 아파. 니는 뭐 성때같이 왔다 갔다 하지만 니도 다 아파. 그러면 내가 아픈 이 모습을 느끼면서 모든 중생이 다 아프겠구나. 그래 내가 그럴수록 내가 모든 중생의 아픔이 다 사람이나 누가 그러더라고. 동물은 뭐 그 안 아플 거야. 동물도 다 아파. 사람 병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동물도 홍역을 하고 다 보니까 고혈압도 걸리고 심장마비도 오고 관상동맥도 맥히고 다 안 되는 거야. 예? 관절염도 오고 나 우리 선제 보니까 그냥 관절염이 와가지고 그냥 막 쩔뚝쩔뚝 뭐 만지면 그냥 아파가지고 막 못 만지게 해 그냥 막 아파서 막 끔찍끔찍 놀래. 놀래고 끝어보니 치매가 왔는가. 자 바깥에 내려가가지고 이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뺑글뺑글 돌고 있단 말이야. 사람하고 뭐가 다를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가 사람만이 생로병사를 겪나 그러면 동물도 똑같이겠고 그렇단 말이야. 동물만 겪느냐면 몸뚱아리를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들 무색계나 또는 욕계 중생들도 다 몸뚱아리를 가진 것처럼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이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무지무지 아프구나. 그럼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만 아프고 나면 내 아픈 것으로서 그냥 내만 아프고 내가 극복하면 이제 난 다 나았네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이기적인 것이지만은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참 힘듭디다. 그래 내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러면 간병이라도 해볼까? 그럼 간병을 하는데 우리 이제 일반 간병은 그렇잖아. 돈 벌어 먹기 위해서는 간병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야. 그냥. 또 사람들이 병의 고통이 힘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 내가 가서 간병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내 수행이지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 보니까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다더라. 그렇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크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다수가 내 이기심에만 젖어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내만 아파 죽겠다가 그냥 내 병 나오면 이제 헬란 끝난 거야. 딱 끝이야. 다른 사람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가 아픈 사람은 무슨 상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 불교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다들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퍼져나가지 못한 거라. 왜? 그 사람을 보고 본받을 게 불교 절에 다닌다는데 뭐 성렬하는데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보니까 뭐 그렇게도 뭐 돈 벌어가지고 차 뭐 10억짜리 5억짜리 타고 다니고 무슨 뭐 온갖 엉터리 짓 다 하고 그렇게 뭐 하유 들어보니까 뭐 돈이 몇십억을 갖다
뒤에다가 탁 통장에다 넣어놓고 산다니 뭘 본받을 게 있어 그게? 몇십억이 있으면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이 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생길 거 아니야. 그걸 놔뒀다 어디다 쓰려고? 무슨 극락을 가고 저승을 가는데 노잣돈이 그렇게 많이 든답니까? 그거는 안 들어. 무임승차야. 안 갈라 그래도 끌고 가버려 그냥. 그 차비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걱정 그럴 것도 없어. 가는데요 중간 도중에요 주막이랑 다 있답니다. 식당이랑 뭐 레스토랑 다 있어 그냥.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노잣돈 갖고 가려고 노잣돈이면 갖고 가지가지. 그러니까 내가 팔다리가 움직인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해본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다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생명들이 다 갖고 있는 고통이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는 첫 모습이 아이고 내 백 낫게 해주십시오. 내 무릎이 아파 죽겠습니다. 어떤 보살은 어저께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노보살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8순이래. 왜요? 내가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 의사가 수술은 안 권합니까? 수술도 권하지도 않고 아파지. 그럼 이제 뭐 다 망가졌다는 얘기거든. 그럼 다 망가졌으면 80년 써먹어서 기계가 엄청난 그래도 이게 성능이 엄청 좋은 기계 아니고 그죠? 자동차도 10몇 년 타먹어 버건버건해. 저 뭐 벤츠 같은 경우도 뭐 그래 한 20년 타면 그냥 다 버건버건한데 그러니까 버건버건한데 이건 80년 탔으니까 많이 탔잖아. 그러면 이제 80년 동안이나 물어보고 양심도 없이 아이고 내 무릎이 안 낫고 어쩌고 안 낫기는 개떡이 안 나 다 달아졌는데 그럼 지금 막 18처럼 무릎이 썽뚱숭 돌아다니면 그게 이상하지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가봐 이게 이제 나이가 8순이구나. 8순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지금 18인 줄 알아. 18인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무릎이 아프면 이 대성심을 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이 무릎들이 다 아프실까. 글쎄 내 무릎이 아프면서 저 모든 사람의 무릎 아픈 것을 내가 다음 생에는 치료를 내가 저 사람들 무릎 안 아프게끔 좀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좀 하고 그게 그런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렇게 해서 의사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저 내 무릎만 아프고 다른 사람은 절대 무릎이 아무도 안 아프고 자기 무릎만 아프고 내 무릎만 아파 죽겠는 거야. 이게 뭐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래서 뭐 남 죽음이 남 다리가 하나 잘려나간 것이 지 손끝에 가시 하나 찔린 것만 못하다 그러잖아. 그렇게 그 이기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도대체가 선행 자체가 아예 나오지도 않아. 선행 자체가 아예 그 선행 자체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행복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일개인에 한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모든 유정 중생들의 고통과 행복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것을 나의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 보고서 항상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겠구나. 나도 이걸 갖다 내 고통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의 고통이 내 고통 받은 거 내가 대신 받고서 가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대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될 때 그게 큰 마음으로 되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방편력이 나오고 자비심이 나오고 다음 생이라는 것은 다음에 죽어서 태어난 것도 다음 생이지만 내일부터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작은 것이지만은 작은 것이지만은 어떻게 의사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의사의 왕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의왕 그러고 약사열애라고 해.
부처 이름을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되어서 약사열애가 될 것이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환자가 왔는데 뭐 어쨌든 접수하시오. 접수해서 옛날에 의료보험 없을 때는 뭐 그렇게 돈 낼 사람이 없으면 금방 꼴깍꼴깍 죽어가도 그냥 수술 미루고 있고 뭐 딴짓하고 앉았다고. 그게 무슨 의사야. 대마왕이고 악마지. 그거 돼서 기껏 아픈 거 이용해서 밥 벌어먹는 게, 아픈 것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밥 벌어먹는 것은 별로 좋은 값보다 없어. 이타심이 일지 않으면 그것도 결국 작은 이기심들이란 말이야.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의 대다수를 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돼. 삶 자체가 그렇게 안 되고 내 이기 속에만 빠져 있으면 전부 다 정신병도 다 거기서 와. 나만 고통받고 있겠다 생각하면 다 거기서 전부 다 정신병도 거기서 오고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생각을 내는데 내가 지금 생각 나오는 가운데서 가만히 살펴봐서 이타적인 생각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제 친척이나 이런 사람한테 뭐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 김치를 담았는데 아이고 갓김치가 맛있어 좀 드릴게요 갖다 드리는 것은 그거는 이타심이 아니야. 또 다른 이익을 바라면서 갖다 주는 것이거든. 그건 이타심이 아니고 그런 걸 갖다 이타심이라 그러면 뭐 지 새끼한테 뭐 해주는 게 당연하지. 그게 이타심이면 그럼 그게 이타심이면 개돼지도 지 새끼한테는 잘하는데 그게 이타심인가? 그건 이타심이라고 안 해. 이타심이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사람을 갖다 평등하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치를 담는데 아이고 그래 내가 이게 어디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부모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걸 김치를 몇 통 담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좀 내가 담을 때마다 내는 안 먹더라도 그걸 갖다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니. 쌀을 한 포를 사더라도 우리는 가가지고 이쌀이 좋아, 미인쌀이 좋아, 뭔 쌀이 좋아, 뭐 여주쌀이 좋아, 뭐 그 지 입에 들어가는 거 좋은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 그 쌀을 갖다가 한 포 살 걸 갖다 내가 반 포 사고 한 포를 갖다가 쌀 없는 집에 주겠다는 이 생각이 나오느냐 말이야. 그걸 실제로 여러분 마음을 갖다 관찰해 보란 말이야. 그런 게 없으면 말짱황이야. 뭐 말로만 이타심 해주면 전부 다 말짱황이야. 그걸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말짱황이야. 내가 행동하고 지금 하는데 이를테면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아이고 나는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어디가 좋다니 뭐 그거 갖다 다녀오는 거 하고 글쎄 말이야 내가 이 기간 동안 어려운 데 가서 좀 봉사를 하고 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 그 뭐라 그러냐면 또 쫄대기 같은 그 예편네들 그런 소리 해. 가족이 가는데요. 그러면 따라가야죠. 웃기는 소리. 가족이 그러면 봉사하러 가면 안 되나? 짜잘한 소리들 하고 있어.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박복한 생각이 내가 지금 박복한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그거 자각하는 것부터가 뭐냐면 불교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무슨 다리 꼬고 앉았고 뭐 기도 뭐 천수경을 갖다 1000만 번을 읽어서 혓바닥이 달아져서 피가 나도 안 돼. 뭐 돌돌돌 외우는 것은 컴퓨터에다 갖다 녹음기다 넣으면 더 잘 외지. 그거 뭐로 그거 하고 앉았어. 마음을 바뀌라고 하는 얘기지. 마음을 바꾸라고 그런 얘기지. 절을 한 번도 안 하고 참회를 100% 해버릴 수도 있다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잘못을 갖다 내가 알아채고서 딱 순간적으로 끝쳐버리면 그거는 저를 수천 억만 배를 하고서도 못 끝인 사람보다 100배 낫단 말이에요. 저를 하나도 안 하고도 참회가 다 된다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참회를 저를 하라는 얘기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행복해질 수 있는 도우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은 무척 그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노인들한테도 자원봉사 여러분 열심히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러시대. 아이고 내가 자원봉사를 한 너댓 번 나가보니까 뭐 내 엄마한테도 안 그랬는데 뭐 내가 마음이 그래서 또 안 갈라요. 두 개 다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마음을 이만큼 쭉 내다가 서리를 맞아가 빽 들어 쪼그라들어.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이타적인 생각과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만 내고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임은 여러분들 내가 전에 녹음기를 하나 갖다 놓고 살짝 녹음을 해요. 요즘에 뭐 핸드폰도 녹음 잘 되니까 해서 한번 들어봐봐. 얼마나 이기적인 소리면 서로 들어주지도 않아요. 들어주는 것 같아도 안 들어주고 지 소리만 한다고. 우리 둘째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고 공부를 성적이 잘 나가지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는 또 듣기 싫어가지고 안 귀 닫고 있다 지 얘기 또 하고 저 얘기 뽀고 그리고 그냥 지 얘기들만 내뱉어 놓고 꾸역꾸역 내뱉어 놓고 그 맨날 한다는 얘기가 지 새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땅 투기하고 하는 거 이거 얘기 빼고 뭐 얘기해? 미용실 가는 얘기하고 뭔 얘기가 있냐고. 즉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내가 세속적 이익을 얻고 내 명예를 얻고 내 뭘 얻기 위해서 그걸 투쟁하고 쟁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해줄 때 그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자비심이 나오고 그래서 보시 바라미를 행하고 이렇게 행할 때 그게 내 행복의 그 원천 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사람이 확 달라져. 그냥 확 달라져. 우리잖아요. 그 시의원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 뭐 막 보면 여기 이제 써놨어. 내가 4년 동안 요런 일을 했습니다. 다 알아. 웃기네. 지가 한 일은 뭔 지가 한 일이야. 지가 옆에 가서 테이프나 끊고 앉아있었지. 다 알아.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한 일을 만약 그 사람이 안 드러내놓고 내가 한 일이 부끄러워서 그래도 그 한 일을 다 알아. 근데 요즘에는 지가 한 일을 지는 10%도 한 일도 아닌데도 막 그냥 드러내가지고 막 그냥 대단하게 뭐 한 일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나오고 실제로 일을 갖다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 말할 필요가 또 없는 일이라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란 말이야. 어떤 종교를 믿고 따르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종교라는 도구마에 갇혀서는 안 돼요. 종교라는 도구마에 갇힌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종교라는 조직과 종교라는 그 철학 속에 갇혀서 그 갇힌다라는 뜻은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거기 소속됐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다른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거나
그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대상자를 갖다가 배타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영국에서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영국에서 그 성공의 수사들이 한 30명 정도가 내 그 배로 들어갔을 때 왔어요. 와가지고 개종하겠다고 출가하겠다고 왔어요. 캐톨릭의 성직자들이야. 30명이 온 거야. 왔는데 달라이라마께서 놓아가시라. 출가하시지 마시오. 불교로 왔다, 조직 속에 들어왔다. 그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의미? 나의 종교는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불교 안에서는 할 수 있고, 캐톨릭 안에서는 할 수 없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법은 물이 모든 것에 통용되듯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 성공의 속에서 깨어 있으면 중생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 집단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 자체가 수행이니까 수행하는 법은 당신들이 수사이고 성공의 속에 있어도 내가 그거는 여러분이 와서 물으면 얼마든지 대답해 줄 거니까 그거 그렇게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당신네들 성공회를 살리시오. 그 조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해서 살면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살리시오. 아,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야. 우리 이제 쫄대기들 뭐라 그러냐. 그 법회하는데 법문 들으러 오시오 그러니까 예 저는요 여수에 뭐 어디저래 다니요 어디저래 다니니까 석전사를 잘 못 나가요. 뭐 어디저래 다니는 사람들이 일로 차를 타고 차가 빵꾸가 나나? 법에 대해서 그렇게 쫄대기 밴댕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그냥 차라리 내가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낫잖아. 관심이 없으니까 당신은 많이 헤매겠어. 내가 그 소리 해버리고 말지 그냥. 세세생생 많이 헤매겠어. 그래 내가 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라도 그 종교나 또는 종교를 안 갖고 하는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 특히 대승수행자는 이런 수행을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은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 이제 전에 누가 어디 뭐 통일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그럼 통일교가 돼버리나? 목사가 그래서 내가 물었어. 통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뭐 통일 얘기를 하면서 뭐 가운데는 뭐가 있고 뭐에 도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나 헷갈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럼 무슨 벤 다이어그램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할 때 통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오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면 통일교로 통일을 하는 것이 통일이래. 아이고 그래서 언제 통일교로 통일이 다 될까? 그건 아마 세세생생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얘기는 틀렸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적으로 돌려버리지 않느냐. 다른 교는 전부 다 적이 되지 않느냐.
전부 다 이 세상을 전부 다 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살라고. 그 논리 자체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 그게 그렇습니까? 그럼 스님은 통일이 뭐냐? 네가 없어져야 통일이지. 아예 부부끼리 사는데 가장 그 간단한 부부끼리도 이 마누라가 지 생각이 딱 있어. 아가 있어. 지 고집 있고 아가 있고. 남편이 딱 지 고집이 있어. 부딪히는 것은 그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는 것이 딴 게 안 부딪혀. 우리가 이를테면 둘 다 공통적으로 젓갈이 맛있다 그러면 젓갈 놓고서는 싸움 안 해. 왜 젓갈 났나 그 소리나 절대 안 해. 그죠? 그거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젓갈을 싫어하는데 저어서 젓갈 좋다고 맨날 꼬작꼬작 먹어요. 맨날 내가 맛있는 건 안 해주고 니 젓갈만 먹냐 그러고. 그럼 저쪽은 젓갈을 좋아하는 고집이 있고 이거는 젓갈 싫어하는 고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전부 다 지 고집 때문에, 아심 때문에, 지 고집하는 이 나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부부 싸움이. 그러면 해체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 고집을 양쪽 다 서로 해체해야 돼. 영감쟁이 술 먹지 마시오. 그러면 영감이 생각할 때 나는 술을 안 먹으면 말이야 우리나라 역적되는 것 같은데 세금도 안 내고 주세요. 그 생각을 안 버리면 아 그냥 술 먹지 말고 세금 내면 안 돼. 그거는 죽어도 안 내 또.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고집하는 것이 이거 두 개가 딱 각각 굉장히 1000도가 넘는 1100도 정도 돼서 구워진 거라서 딱딱 이게 녹아가지고 이제 굳어져서 딱딱하잖아요. 온도가 내려. 이러면 두 개가 절대 안 돼. 합해지질 않아. 이걸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이걸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두 개가 똑같은 가루가 된다고. 이게 푹푹 섞어놓으면 그냥 뚜껑이고 뭐고 다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고집하는 걸 콩가루로 만들어야 돼. 그것 부시는 게 불교의 수행이란 말이야. 어? 요즘 콩국수 마시잖아요. 그걸 콩가루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만들 때라도, 만들 때 또 ABC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거는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만들다 싸움 붙는 것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요렇게 만드는 게 안 좋고, 서로가 고집을 덜 부리고 싸움이 안 일어나. 그 나라는 고집이 사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건 불교는 이 얘기야. 불교로 고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 여러분 고집을 깨라 그 얘기야. 불교를 가지고서 시비를 하지 마라 그 얘기야. 그 이상 어떻게 또 얘기를 하라고. 통일교로 통일을 하면 어떻게 해 그걸. 전부 전 세계, 그러니까 옛날에 캐톨릭 같은 경우도 캐톨릭으로 전부 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만든 건데 이놈 새끼들이 하나님을 안 믿거든. 그러니까 뭐 군대를 가지고 두드러 패버렸어. 두드러 패다가 안 되고 지거들이 죽었지. 양쪽 다 죽고. 군대를 가지고 두드러 패서 지금 뭐 남아메리카 같은데 인디오들을 막 다 죽이고, 그냥 북아메리카도 인디오들 다 죽이고, 그쪽 그 교회들 그 신전들 갖다 전부 다 깔아 뭉개버리고 거기에다 그냥 성당 때리 짓고 가서 남은 걸 때리 부시고 뭘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인 그 자체가 안 믿는 사람은 죽여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냐 말이야. 그런 캐톨릭 교황이 와가지고 무슨 십자가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짜자는 소리 들어가 앉았어. 나는 그 캐톨릭 교황이 참회나 좀 빨리 해서 회개나 했으면 좋겠어.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수천만 원을 죽인 그 참회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무슨 그럴듯하게 그 기도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불교 것 같다 그러더만.
그러면 개인의 어떤 이미지 가지고 약간의 장난치는 걸 가지고 그게 무슨 안에 실천 수행의 내용이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 특히 대승 수행자, 이런 수행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겠습니까? 대승의 수행자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지금 잠시의 이익을 위한 음식이나 의복 등의 도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대승의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자가 우리가 이제 뭐 밥 공양하고 그 다음에 의복 공양하고 베풀고 하는 그거는 이제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거기에만 머물면 그거는 밥 한 끼 주는 것은 한나절 정도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거죠. 배고픈 고통을. 왜 자꾸 코가 간질하냐? 응? 그러니까 밥 한 끼 주는 것은 한나절 정도 배고픈 고통, 그것도 배고픈 고통 한 가지를 한나절 정도 면하게 해주는 거야. 그것만 돼서는 안 돼. 꼭 정신적인 해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갖다 앞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줘야 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또 전에 어떤 보살은 그 자원봉사를 좀 열심히 하시오 그랬더니, 그런데 법회를 안 나와. 그래서 왜 법회 안 나오는가 그랬더니, 자원봉사만 하면 부처님 말씀은 그게 다 아닙니까? 또 그러고 앉았어. 아이고, 그대는, 내가 그랬어. 그대는 밥 먹을 때 김치만 먹으라고 그랬어. 오늘 저녁부터 계속 김치만 먹어. 그래. 김치만 먹고 어떻게 산대요? 그래서 그런 낮은 차원의 그 보시 행만 가지고서 어떻게 성불이 가능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내 욕심을 줄여나가면 나갈수록 이타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 그게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이제 그런 것들은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행복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궁극적인,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부처님처럼 번뇌를 완벽하게 떠나는 성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단계대로 내가 수행을 해 나가겠다.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런 보시행을 하고 하라 그 얘기지. 그것을 모르고 보시행만 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복 짓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 고통을 근원부터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자이든 아니든 최소한 고통을 제거하려는 정신적 의지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아니라도, 왜냐하면 수행자가 아니라도 죽는 문제나 고통의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수행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데 그럴 조건이 안 돼서 못하면 그보다 낮은 단계라도 하라 그 얘기예요. 놓치지 않게끔. 그래서 고통을 완전히 소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강한 결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대승의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리라.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의 서원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세세생생 이들을 도우리라. 근데 우리가 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세세생생 이 사람들을 이용하리라. 참 좋은 서원이죠. 예?
그게 사기가 됐건 그네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 됐건 상관없이 속이고 또 속여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용해서 내가 밥 벌어먹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밟고 서서 내가 위대하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아상의 이용물로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진짜 죄도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다고요. 참 저 사람이 빈곤한 갑으로 갖다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안타까운데 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도 그게 도와준다라는 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이를테면 내가 무슨 뭐 여기에 만약에 돈을 한 수천억을 가지고 석전화 신도들이 조금 힘들면 돈을 갖다가 한 5천만 원씩 줬다.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망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박복해지기 전에, 지금 박복해서 힘듦을 당한 것은 그 전생에 했던 것이거든. 지금 이후라도 박복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실행하게끔 해주는 것이 나의 의무란 말이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저런 박복함은 당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자꾸 일러주는 것이 그게 내가 해야 될 의무고, 그렇게 우리가 갑시다 하고 자꾸 말을 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의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참 나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세세생생 내가 도우리라. 이것이 우리의 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는 수많은 중생들은 놔두고라도 단 한 명의 유정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도우려고 하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찌질이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남 도우려고 그러면 도울 수 있는 것이 뭐 좀 있었디요? 예? 아, 어째 좀 있어요? 예? 어째 우물우물 해? 예? 도우려고 그러는데 뭐 도울 수 있는 뭐 좀 힘이 있었디요? 예? 어째요? 아유, 솔직하게 얘기해봐. 좀 있었디요, 없었디요? 왜 없어요? 어? 생각을 일으키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 사람이 어떤 사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을 실제로 도우려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한계가 많아요. 그죠? 지극히 한계가 많아서 뭘 조금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도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우려고 딱 하고 보면 도울 일이, 내가 도울 방법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통은 스스로 만들어온 구체적인 원인과 조건에서 생깁니다. 고통은 이게 이제 요 원리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통은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내가 만들고 내가 조건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온 결과일 뿐이에요. 그럼 모든 중생이 다 그는
똑같아요. 모든 중생이 한결같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영원한 행복이고 무엇이 고통을 부르는지 또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여기에 무엇이 대반 열반이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깨달음이 어떤 것이고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어떤 행복 지복감이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서 그걸 믿는 것이 불교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걸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통을 완벽하게 다 없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대로 하니까 됐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진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증명되어진 얘기를 믿어라.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 무엇이고 무엇이 고통을 부르는지, 어떤 것이 나를 갖다 영원한 행복으로부터 축출시켰는지 벗어나게 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의사가 병을 갖다 알아차릴 때, 병을 치료할 때 병의 원인을 모르고서는 치료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증상만 가지고 치료한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병원에서 저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증상은 지금 있는데 그 원인이 하도 다양해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치료하기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치료하기 복잡해. 지금도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를 공포 속에다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감염 경로도 이제 알았어요. 아는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100% 완성된 치료제가 없어요. 없고 미국에서 그 동물 실험만 한 것만 나왔대요. 근데 그게 이제 동물 실험한 게 그냥 임상 실험을, 약이 하나도 없으니까 임상 실험을 갖다가 그냥 에볼라 걸린 사람한테 직접 하는가 말이에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제 실제 임상 실험, 안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라도 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게 완성을 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거기는 어떤 원인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알았고, 그 원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그게 소멸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게 더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것인지, 인간 몸에서 면역 체계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가 갖춰질 수 있는 것인지를 갖다가 원인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하기가 더 쉽다.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가 하는 것인지, 무슨 박테리아가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에 원인이 구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전부 다 아주 불교에서는 세밀하게 분석이 다 돼 있어요. 분석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집에 의해서 인연 따라서 자꾸 변화하는 것인데 변화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고집이 생기고 탐욕심, 탐진치가 일어나고 다 발생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아에 도달할 수 있게끔, 공성에 도달할 수 있게끔 수행을 갖다 최종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 원인에 따른 치료약을 갖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다 개발해 놓으신 상태예요. 그대로 수행을 하면 뭐 틀림없이 100%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길이 행복의 길이고 또 어느 길이 고통의 길인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수행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키고 길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많은 중생을 돕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 그릇 주고 옷 한 벌 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가진 것과 이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좀 벗어나게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줘요. 또 그 사람들의 고통을 갖다 좀 이렇게 순간적인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데는 진통제처럼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알면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마시오.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의 모든 중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게 돕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익을 줄 방법이 없어요. 유병현이 같은 사람은 막 이익을 여러 사람한테 구원의 이익을 줬다 그러지만 그건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될 것 같지도 않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죠. 지금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전 기독교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다 줬죠. 전 신도들한테 자기에게 평생 몇십 년을 희생하고 봉사해온 사람들한테 이익을 준 게 한 개도 없죠. 전부 다 경찰서 끌려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살인 혐의를 갖다 누명을 쓰고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생을 이해한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중생을 이해하는 게 있냐면 우리가 길 가는 나그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명확하게 이정표를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흙길로 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길 가는 과객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한국 불교는 여러 가지 무슨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은 또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 수행의 차제, 수행의 차례를 얘기한 게 없다고. 차곡차곡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없이 그냥 그냥 연불 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거요. 이런 식의 얘기고, 그냥 무조건 누구나 그냥 이 먹고 하고 하도만 해봐라.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전혀 친절하지 않고 전혀 차례적이지 않아. 그건 부처님 가르치면 완전히 위배되는 일이야.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것은 공부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것도 또 가르쳐줬는데도 못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 같이 옆에서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명상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경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생각들이 그래도 이 생각, 내 지금 내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게 많이 느껴지죠, 그죠? 안 느껴진다고? 그러면 생각이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다른 중생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가르침을 펴기 전에 먼저 스스로 그 길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지가 알아야지, 그죠? 선생이 지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짝대기 선생이 돼가지고 혀 짧은 선생이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서는 따라서 읽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바단풍. 그러니까 애들이 좀 따라서 요렇게 써놓고 바단풍 그런다니까. 바단풍.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바단풍 하라니까. 그러니까 바단풍요. 아, 바단풍. 그러니까 바단풍. 그냥 햇바닥이 해가 짧아가지고 해 짧은 소리를 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맹꽁이학당 제자들은 역시나 바단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걸었었다. 히말라야 산이 이렇게 있는데 스피티를 가서 히말라야 산이 막 5천, 6천 뭐 이런 거는 그냥 뒷동산이 5천, 6천이야. 그러니까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맨 모르는 사람이 나는 전혀 산 꼭대기, 이 산 꼭대기가 어떤 산 꼭대기인지 모르니까 누가 나를 안내해서 그걸 올라갔다 그러면 여가 히말라야 8,800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어.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경전을 다 보지 않고 뭔 조그마한 뭐가 하나 뭘 앉았다가 좀 재밌는 게 좀 마음에 희열감 같은 게 솟고 싶으면 깨달았다고 막 그러니까 뒷동산에 올라앉아서 히말라야 다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남을 가리키려고 그러면 자기가 거지방하게 알아야 돼. 그죠? 알아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I don't know, you don't know, 서로 don't know. 그러니까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그냥 서로 모르고 그냥 배꼽 째는 얘기지. 그게 불교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 불교 말고 우리 한국 불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I don't know, you don't know, 서로 don't know.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으니까 남해 보리하면서 내가 80년대 그 있을 때 그 위에 가늠은 위에 토굴에 있을 때 밥 먹으러 탁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그 어떤 스님한테 탁 묻더라고. 자기는 절에 가면 그냥 무작정 합장을 이렇게 했대. 절을 하는데 합장을 왜 합니까? 그 스님한테 물었어. 그 스님 이름도 내가 아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말 안 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싹 지나가고 있는데 야, 이 합장요.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싹 맞기 좋고 때리려고 하면 싹 맞기 좋고 태권도 폼입니다 그러더라고. 지나가다가 뒤통수가 확 그냥 얼마나 한 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보살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거 스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막 부끄럽기도 하고 뭐 죽겠어 그냥. 그래서 이걸 내가 듣고서 말을 안 하기도 그렇고 또 했는데 민망스럽게 말이야. 그 스님께 틀렸어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아주 난감했어. 그래서 이제 보살님 점심 잡수시고 내가 차 한잔 드릴게요. 그랬더니 예 그래. 또 그 스님이 그냥 보니까 장난한 것 같다고. 이게 뭐 합장하는데 뭐 태권도 올라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려고 했냐고. 그거 아니라고. 전혀 그거 아니라고. 그 합장이 뭐냐. 그거는 인도식으로 가장 상대를 존경한다는 내 마음을 딱 이렇게 마음을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합했습니다. 일심입니다. 우리 절을 할 때 일심정리에 그러잖아요. 그죠? 두 가지 마음으로 안 하고 한 가지 마음으로 당신에게 일심으로 합니다. 일심정리. 일심정리 하는 게 일심정리하는. 합창하고 저런 것은 당신에게 두 가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뜻이야. 손을 합하는 것이거든. 그 이제 그 일종의 그 자기 퍼포먼스죠. 그죠? 어떤 방법. 그게 뭐 태권도예요. 그래 놓고 저녁밥을 먹고 생각하니까 뽀락뽀락 성질이 나. 이런 망할 놈의 자식이 지만 망하면 됐지 남까지 망해놓나 그래. 그래 불러 올렸어. 불러 올려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말이야.
그 스님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막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덩치가 크니까 한 덩치로 먹고 한 덩치로 먹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말 그러면 되느냐고요. 아니 뭘요? 아 합장을 물으면 그 모른다 그러지 모르면 다시 다른 나한테 물어보거든요.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지 이 태권도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아 그게 그럼 태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불국사 하니까 금강역사상이 막 금강역 이렇게 있고 그러던데요 그래. 이제 더 뒷골이 땡기는 거야. 자기는 또 그렇게 알고 있었대. 이게 그냥 앞뒤가 탁, 이게 중치가 탁 맥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어. 그 세상에 승복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합장하는 법을 갖다 내가 지금 승려 생활을 갖다 15년 이상 절집안에 있는 사람한테 합장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니 참 진짜 그래서 합장하는 거, 절하는 거 쭉 설명을 해줬어. 해주니까 나가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되게 복잡하다 야. 그러고 나가 또. 그냥 뭐 합장을 절하면 됐지 뭐 되게 복잡해요. 이게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가 습관적으로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냥 왜? 여러분도 그런 게 많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왜 시집 갔어? 에? 본인이 시집을 가고 싶어서 쭉 끝에서 갔어요? 그냥 가라니까 가야 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간 사람이 들어 많죠. 에? 그 애를 왜 낳았어 그러면 애를 가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낳았지. 안 낳는 방법이 없잖아. 본인이 한 행위와 행동, 사고하는 의식에 대한 생각이 그게 잘 무엇 땀시 그렇게 되었는지를 갖다 좀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에게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더라도 확실하게 스승에게서 배워서 알고 난 연후에 가르치고 그렇게 해보소 아니면 말고. 전에 어떤 분이 막 절을 갖다 막 했는데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절을 그렇게 하루에 1000배씩 왜 하요? 그랬더니 하니까 참 좋던데요. 다리가 아픈데 뭐가 좋소? 땀도 나고 그랬더니 시원하고 좋아요. 하고 나 땀 쭉 흘리고 목욕 하면 그 헬스 하는 게 더 낫겠네. 그 부처님 앞에서 뭐 하는 게 더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아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진료받을 것도 내가 다 아니까 내 나름대로 아니까 가서 항생제 주사 하나 놔주시고 뭐 의사한테 땀 맞고 나올 거예요. 지 멋대로 그렇게 아무것도 자기가 절을 하면서도 절을 왜 하는지 그거는 전부 다 처방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처방전이야. 아무나 심심할 때 한번 먹어보고 뭐 애들 합격 시험 때문에 한번 해보고 또 뭐 해보려고 신심 돋보려고 한번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 심성 속에 어떠한 독성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 고치기 위한 처방전이란 말이에요. 다 불교의 모든 수행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내 잘못된 마음들에 대한 처방전이기 때문에 그 처방을 스승이라는 의사한테 물어야 돼. 진단을 받고 지금 무엇 때문에 본인이 가장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게 요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양을 얼마나 하십시오. 이것까지도 다 가르쳐 준단 말이야. 예? 그렇게 하라고 이제.
뭐요? 사탕이요? 예? 어떤 분은 하도 졸려서 와서 사탕을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 본문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돌린대. 졸려서 사탕을 하나 쏙 까내가지고 쏙 집에 넣으면 고개 좀 견제고. 요즘에 껌이, 안 졸리는 껌이 있다며. 근데 이어 와서 짹짹 씹을 수도 없고, 사탕을 하나 갖다 입에 물고 있으면 조금 잠이 들어온다고. 사실 진옥생이 무서워서 잠도 안 오잖아요. 예를 들면 제자가 발전하면 할수록 스승은 더 깊은 의미를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 그 스승이 제자가 공부를 갖다 점점 해서 발전을 하면 더 그 스승이 수행이 깊어서 자꾸 그 더 깊이 한 깊이 더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쫑가파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티베트에서 1500년도에 그 공부를 하신 어르신인데, 자기 그어서 그 티베트 스승들한테 물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아. 그래서 이 스님이 인도의 나란타의 대학생들한테 이제 인도 쪽으로 넘어와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가나 마나 그거 뭐 지금 우리하고 비슷해. 그런데 가서 뭐 한국에도 다 있는데 그거 뭐로 가서 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가 봐. 근데 그런 것은 스승의 자세가 잘못된 거야. 스승의 자세가 본인이 가르칠 수 없는 정도로 제자가 커졌을 때는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 더 큰 스승에게 해서 더 넓게 크게 보고 더 자기보다 훨씬 큰 인물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스승에 대한 도리예요. 그래서 쫑가파 스님은 그냥 그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스님들 말 무시하고 가서 배운 거야. 배우고 그래서 큰 깨달음을 갖다 이루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그 길을 밟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꼭 안내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선행이 있어야 된다. 특히 수행은 선행이 없어 먼저 행해서 그걸 가보지 않았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그냥 그 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안 되고 중생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과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그 무엇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 어떻게 앞으로 차근차근 이게 프로그램해서 가르쳐 줄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승은 충분히 그 프로그램을 갖고서 가르쳐야 된다. 지적인 바탕이 없는 가르침은 설명이 부족하여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가르치는데 충분히 그 불교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넓은 지식을 갖고서 충분히 설명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 서울을 가니까 어떤 스님이 내 인터넷에 올려진 것을 본문 내용을 보고 여러 개를 봤대요. 그 스님이 이제 보면서 뭐라고 스님 비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뭔 비법을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식당을 하는데 비법을 아무리 해도 이 음식 맛이 시어머니 맛이 안 나와. 16년을 했는데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참 비법 좀 알려 주십시오. 이건 똑같이 했는데도 안 나와. 근데 시어머니 맨날
뭐 비법이 없다. 맨날 이러고 있더니 맨 마지막에 미원 한 숟가락을 팍 쳐.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그대로 해가 미원을 한 숟가락 탁 집어넣으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헛맛이랑 똑같더래. 그래 나한테 비법을 가르쳐 달래. 그래서 뭔 비법을 나도 미원이나 한 숟가락 줄까 싶어서 생각하고 이제 뭔 비법을요? 그러면 스님은 그 법문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그냥 광장설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광장에 살아서 그래요. 그래, 아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는 30분을 하려고 그래도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들어봐도 재미가 없대. 나는 가끔가다 내 법문 해놓고 내가 들은 거 재미가 있더라고 들어 가끔. 어떤데 한 개씩 골라가지고 한번 들어보거든. 진옥이 그놈이 어떻게 설법을 하나 하고 내가 들어보면 그것도 가끔가다 재밌더라고. 그 잘 표현했다 야. 이제 그렇기도 하고 내가 이제 들어봐 보면 제법 재밌는 때가 있더라고. 좀 혼내는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지적인 바탕이 없는 가르침은 설명이 부족해요.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달라이라마 같은 분은 서양에 가서 설명을 할 때도 충분히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신다고. 그리고 논리적 비약이 없어요. 그 내가 한 논리학자한테 들었어. 달라이라마의 법문은 보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만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논리적이래. 그 비약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논리적 체계가 그 사람들이 수학적 체계라든지 논리적 체계, 물리학적 체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기초가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듣기가 굉장히 편해져. 비약을 해버리면 이를테면 우리가 갑자기 이먹고 그렇게 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어.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러면 화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고 화두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앞에 전제 조건은 무엇이고 이렇게 어떻게 지어나가고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라니까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적 바탕이 좀 필요하다. 설명을 하는데 충분한 지식적 바탕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야. 그냥 나는 바른 동기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바른 것이여 너들은 따라만 와. 그렇게만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자꾸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돼야 이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야. 물론 만약 바른 동기로 하고 있다면 참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바른 동기로 안 하면 참여할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를테면 이 바른 동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생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고 있는 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어떤 것인 길인가를 갖다가 중생의 고통받는 것이 안 돼서 애잔해서 자비심을 내고 그래서 같이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있지 않고 동기 자체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우리 신도가 몇 명이라서 그러면 신도 몇 명이니까 그러면 뭐 신도가 얼마니까 얼마 정도 조직적인 힘이 있고 또 그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고 그 가르침 자체는 삿된 가르침이고 왜냐 보통 보면 삿된 가르침에 거의
사람들이 혹하기 쉽거든. 그 유병언이 같은 경우도 엄청 삿된 가르침인데 거기에 뭐 몇만이 몰려가지고 그것을 지금도 그게 깨지지 않고 막 그냥 그 언급 붙어 있는 것은 그건 쉽게 얘기해서 똥에 똥파리 끓이는 거나 똑같다고 말이야 이게. 바른 법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이 잘 안 되고 지금 삿된 것을 얘기하면 그냥 쉽게 그 사람들이 막 그게 혹하고 지나가요. 왜냐면 자기 욕망을 줄이라는 말을 하고 욕망을 부추겨서 자꾸 옆에 부추겨주는 말을 하고 욕망을 부추겨주는 말 쪽으로 훨씬 듣기 쉬워. 쉽게 생각하고 그걸 잘 그대로 따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바른 동기로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회를 하더라도 바른 동기가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중생들의 진정한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법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해요. 삿되게 굴러가서 잘못되게 신행을 하게 되고 잘못된 신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자체도 우리가 밭에다가 보리밭을 만들 건데 거기다가 다른 그 씨앗을 뿌려놓고서 퍼를 때는 보리밭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패고 보니까 보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나중에 잘못된 걸 가르쳐서 잘못된 신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전부 다 실망하게 되고 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이 바른 법에 신심을 내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경전에서는 중생들에게 필요한 것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능력, 즉 신통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통력 같은 6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부처님이 되었을 때 6가지 신통력이 나오는데 요것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언급을 했어요. 요거는 바른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뭐 천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그게 천안이 나오더라도 번뇌가 안 없어져. 그러니까 오신통이 나머지 오신통이 나오더라도 그 번뇌 없어지는 것과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없는데 이제 그것도 역시 뭐냐면 중생들에게 교화를 할 때 집중시키는데 조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정도의 필요 정도이지 부처님께서는 그 신통력을 가지고 그 교화하는 데 써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바른 법을 갖다 자꾸 일러서 바르게 가게 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끝낼까요? 네.